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직책은 아마 지구상의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현란하게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작한, 사람들이 의도한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도자상이죠. 왕정,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사울 왕까지 한 350년 정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사.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다. 그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듣는 그런 직책인데, 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요즘 좋은 음악을, 좋은 기술을, 좋은 이 학습을 자기 제자들에게 사사해주는 그런 그 말, 우리가 그렇게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하다, 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재판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것. 사무엘의 공식 직책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재판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것, 평상시에 재판하고 평상시에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이 나가서 원수의 압제 아래 있을 때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사법 지도자인, 한마디로 말하면 삼권의 통수권자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인 거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그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쓸모없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름지기 부모는, 모름지기 성도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추석 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라에서 좀 조심하라고 하고, 그래서 명절을 사흘 동안 세시면서 자손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하시라는 거죠. 말을 일부러라도 잘 되라, 일부러라도 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꿈들을 그렇게 마음껏 꾸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냥 말로만 잘 있었어? 밥 먹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해 주시라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나쁜 말들, 그런 나쁜 말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축복의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라고 하셨는데,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축복하셔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평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선대, 바로 직전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거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은 사사시대 맨 끝자락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 왕에게 오늘 그 바로 11장에 사울 왕을 세우고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온통 무질서와 혼란이었다는 거지.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무려 50년 가까이,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이가 늙어서, 오늘 사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 아들들도 장성하여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조그만 장애를 며칠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쓰레기장에서 잘못 부탄가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얼굴 밑으로 이렇게 다 상처를 입은 그 아들,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아예 바깥으로 안 나고 10년 동안 집안에만 숨어있는 그 아들을 어머니가 빼내서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폐지를 줍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자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집 안으로 숨어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깥으로 나돌아다녀도 문제지만 너무 자녀가 성장했는데, 성숙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그 짐 때문에, 부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바깥으로 다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록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 사사였던 아들들이 사람들의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고 사사 시대로 사무엘에게서 자연스럽게 아들들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 아들들이 믿업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핑계는 그거였습니다. 열방의 왕들을 보십시오. 자국민들 앞에서 군사력을 내세워가지고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막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국민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왕 아니냐.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모독이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왕을 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쪽으로 쭉 가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왕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아들들도 장성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세대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아마 몸으로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나 싶을 만큼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사사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을 뺀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는 목가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게 왕이 우리 앞에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게 성서적인 용어이고 이스라엘에 쓰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자기 자신도 밑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 목자가 났으니 그 목자를 따라서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취한 적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갚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본문 말씀 한 가운데 있죠.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호와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나의 청렴 결백함을, 나의 온전한 삶을, 흠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살았다.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2절 말씀에도 앞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앞에,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바르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향기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기름 부음 왕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이게 사울 왕은 아직 별로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아직 왕은 아니거든. 이제 겨우 초기인데 왕정으로 이제 막 넘어가면서 자기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지금 시작하면서 아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의 명예를 높이고, 또한 왕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 이제 제대로 출발도 안 했는데 사울을 높여주려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울 왕 앞에서 사무엘이 머리를 조아릴 만큼 그렇게 변변찮은 자기가 아니거든. 절대 권력으로 50년 가까이를 살아왔는데, 그 사울 아직 시작하고 있는 초보, 막 시작하고 있는 왕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너희는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물으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권력으로 세우신 통치 시스템, 민주주의,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았는가?
남을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말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가? 악한 생각과 죄의 습관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가? 자기 스스로에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피곤해가지고 정신없이 비계에다가 머리를 대는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것은 행복한 겁니다. 하루 동안 충성했다는 증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이 잘 안 올 때 가끔씩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라.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상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백성들이 기소자의 입장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소자, 법정에 사무엘을 세우는 입장으로, 기소자의 입장으로 피고인의 위치에 서 있는 사무엘의 죄를 듣고 아는 대로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청문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꼴 같지 않은, 평상시 실력으로 봐서는 순서대로 매기자면 저 뒤에 있는 것이 더,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사람들이 달고 청문회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앞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서 아예 청문회를 원치 않습니다. 청문회를 당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인데, 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게만 주는 있는 특권이고 의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시작할 때는 우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법원장 세울 때, 그렇게 국회의장 세울 때 아주 까다롭게 청문회를 하면서 퇴임할 때는 그냥 쫓기듯이 부끄럽게 얼른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은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았으니까 흠없이 세움받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청문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면서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자기를 심판하라, 자기를 판단하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법정이 바로 이 법정인 겁니다. 이 법정은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이 법정은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옳으냐? 사실 숨은 뜻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요한복음 5장에 아주 집중돼서 나오죠. 31절,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도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으셨거든.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자기 자신이 증언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합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증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 37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보라. 내가 이루는 이 기적, 내가 이루는 말, 내가 이루는 권면, 내가 이루는 가르침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 성경책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백성이 증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내가 하는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무엘 당당하게 내게 대해서 증언해라. 내가 흠이 있었는지 라고 하면서 쭉 말하죠. 3절 말씀,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정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 장미가 피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나라에 또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많이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뽑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냥 인기가 많다고, 그냥 지금 제일 실력이 높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무엘,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미 8장에, 우리가 12장 보고 계시는데 8장에서 이방의 왕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것을 경고하면서 왕 뽑으면 안 된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이 소와 나귀를 빼앗는 것. 소와 나귀는 농경사회에서 기본 재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를 빼앗는 행위를 율법에 철저히 금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와 나귀라고. 소와 나귀라고. 소와 나귀라고. 빼앗지 마라. 누구를 속였느냐, 내리 눌렀느냐, 사기치고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고 보이스피싱하는 자들. 이번에 추석 명절에 한국 영화 2편이 개봉됐는데 보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그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남의 물건을 빼앗기,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차에 치여가는 아들 목소리 흉내내면서 엄마 죽어가고 있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빨리 돈 보내라. 그러면 노모가 어떻게 귀가 아들의 목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기계음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의 물건 빼앗는, 우리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고 총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악한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협박했느냐, 타인의 물건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낙심시켰느냐, 이런 뜻입니다. 압제했다라고 하는 말이 찍어 누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낙심시키고 학대하고 깨뜨리고 그런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눈을 흐리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뇌물, 자신의 범죄를 덮어서 그로 인한 형벌을 피하려고 부정하게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를 사용하고 성을 사용하고,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라.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청빈한 삶, 흠없는 삶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기소자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온전했다고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훗날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증언하지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솔로몬은 자랑스럽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증언했지요. 시편 139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즐거움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코람데오의 삶은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법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본이 되어서 만민이 주께로 나오는 통로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에게 오늘 본문 말씀 쭉 뒤로 넘어서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왕을 보라. 이렇게 외친 후 정확히 1000년 뒤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가시관 쓰신 한 사람을 백성 앞에 세우고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과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추한 말을, 정말 악한 말을, 정말 불신의 말을, 로마의 실권자이신 가이사가 왕이라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기뻐하고 저희들을 축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가이사를 왕이라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인간 왕이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는 거부당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왕을 구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죠. 백신도 왕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모더나는 1년이 다 돼가도 90% 방어력을 유지하는데 화이자는 80%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 유지하고, 사실은 60%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면역력이 있는 건데 그 수치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모더나. 그래가지고 4개월 뒤부터는 또다시 3차 부스터샷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만 맞으면 우리가 다 마스크 벗고 이 추석 때 그냥 가서 어떻게 가족이, 부모님 연로하신 두 부모님 백신 예방 완료한 지 14일 지난 뒤에 완료자와 그 다음에 자녀 6명, 4명, 그래가지고 8명 이렇게밖에 못 만난다는 말. 이게 어떻게 추석이고 어떻게 이게 명절입니까? 이게 무슨 관계이고 이게 무슨 삶입니까? 사람들이 막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백신도 왕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제도 더 왕이 아니고, 또 이런 연구도 나왔잖아요. 모르고 지나간 사람,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에게 생긴 항체가 백신 주사 맞아서 생긴 항체보다 10배나 더 세다고.
주사 맞아서 면역력 생긴 사람보다 그냥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면역력이 왕이라고 슈퍼 항체를 가지게 됐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속에 항체가 생기면 백신 주사 맞아서 부모님들보다 10배나 더 강하다고. 치료제도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소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자꾸 삼중연금 막 기대하면서 그렇지 국민연금도 집어넣고 뭐 대기업의 연금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뭣도 타고 해가지고 세 가지 딱 안전장치를 등에 탁 메고 그리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받으면서 평생 살아야지. 그것도 좀 아쉬우니까 700만 원씩 20년 720 복권, 요즘 로또 복권이 720복 플러스 그 복권이더라고. 700만 원씩 20년 동안 앞으로 그게 우리의 보장이 있고 그게 왕인 거죠. 이제 그게 왕입니다. 우리의 삶은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년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 되는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노을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연금이시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도여, 왕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이신지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선포하는,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명절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